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는 출발점이 있죠.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 시작점을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시작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세상의 시작, 태초에 우리가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beginning입니다. 그래서 the를 붙여서 the beginning 하면 특정한 사건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또 사회 전체나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종교로서의 한 신앙 운동이 시작된 가장 큰 출발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을 따진다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시작하셨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네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표현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보기 쉬운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또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신앙 운동의 특징은 함께 모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함께 모였죠. 함께 모이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건 내 개인의 목적이지만,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그 모임의 목적이 분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더 비기닝 할 때 신앙 운동, 우리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운동의 특징은 함께 모이는 데 있는데 왜 모이는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은 왜 우리가 모이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주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역사로 보면 어느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선교사들이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을 세팅하고 또 교회 시스템을 세팅하고 우리가 그들의 예배와 같은 형식을 세팅했는데요. 그 세팅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것이 19세기 후반에 미국에 불었던 부흥운동입니다. 천막부흥운동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19세기 미국에 거센 부흥의 운동이 후반에 일어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1860년, 70년, 80년, 90년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입니다. 그때 천막을 치고 순회 부흥사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전쟁 후에 60년대, 70년대 각 지방을 순회하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것 같은 천막 집회가 일어났고, 대표적인 인물이 무디와 같은 인물입니다. 시카고의 무디와 같은 인물인데, 그 천막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세대 젊은이들의 회심, 젊은이들의 집단적인 하나님 체험, 젊은이들의 집단적인 헌신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을 드린다고 헌신했습니다. 한국은 이게 1970년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집단적인 헌신 운동이죠. 근데 거기 영향을 준 것이 개인 구원 운동입니다.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회심의 체험이 당신에게 어떤 거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이 대학생들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회심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일본이나 중국을 목표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로 대변되는 한국 교회 선교의 역사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처음 보는 낯선 못 사는 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땅 조선에서 그들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할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를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이슈로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 할 때는 개인이 강조되죠. 구원에는 개인 구원이라는 체험이 있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한 것처럼 공동체, 우리의 체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 전체의 구원이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이라는 아주 시대적인 미국교회 부흥운동에 한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는 사회구원이라는 우린 감리교회인데요, 웨슬리가 추구했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이라는 아주 영성적인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모이는 것, 교회를 통한 구원의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개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인생을 추상할 수 있는 대개 50대 후반에서 60대에 들어있을 때 과연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이 점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근데 개인의 열심이 선한 영향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열심 있는 신앙은 개인 욕심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간추려 보면 내 아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의 단계지만 적어도 교회에 20년, 30년 다녀서 교회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일, 내 아이, 내 사업, 내 신앙만 붙잡고 있든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잘 되는 것보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신약으로 돌아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을 전 성강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도록 도전해 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 옆에 있던 누구와 누구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오른편 자리를 나한테 주시나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다 몰아냈을 때 나한테 한 자리 띄워주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체험 이후로 예수님의 교훈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모이는 것, 우리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신앙운동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이 일의 중심에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매일 그려봐야 합니다. 물론 성광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광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나 목회자들이나 리더십들이 매일 그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이 대전 땅 가운데 만드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절에 있죠. 2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읽을 때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을 잘 좀 보셔야 합니다. 왜 바람을 소리로 표현했을까? 소리는 귀에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 작은 소리, 날카로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
이 소리의 특징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의 특징을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은 성경의 시편과 전도서, 우리가 거룩한 문서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곳에 많이 일종의 비유가 됐는데요. 바람의 특징 중에 제일 큰 것은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지혜자가 얘기하죠.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생각해 보죠.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바람은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붙잡는 것처럼 손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죠? 저는 눈에 보입니다. 저는 사람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계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붙잡히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나의 감각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 자리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여러분이 아시는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묻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도마가 못자국을 만지죠? 내가 나의 못자국을 만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만지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이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져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눈으로 봐야 믿고 손으로 만져야 믿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즉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의 현대인과 같습니다. 체험 중심, 관찰 중심, 실험 중심의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의 교인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서에도 있지만 바람이 이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교회가 일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증명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서 계절의 계절을 거듭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거듭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한 누군가는 그 살아계심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자를 직접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저의 신앙을 가장 견고하게 하는 것은 제가 입술을 통해 어떤 방언을 체험하든지, 또 제가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낫게 되는 회복의 은사를 체험하든지, 이것들은 그때는 큰 기쁨을 주지만 저의 수십 년, 제 60년 평생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저를 늘 깨어나게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전 성광교회에 서 있지만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금 나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면
나를 만난 누군가가 병이 낫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나를 만난 누군가가 절망했다가 소망을 품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그래 살아보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성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도 그렇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이 체험을 얘기했을까? 불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공동으로 체험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대결 기억하실 텐데요. 불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아주 중요한 제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가진 가장 특징은 태워서 없애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가 purify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 제물을 드린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불의 특징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몸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재물을 태우는 것처럼 순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써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누구라도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체험하면 깨끗함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지만 아주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처럼 귀한 한 가족으로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처럼 태우셔서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 땅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어딘가 서 있는 것, 이 도시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것은 11절과 13절에 보면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것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같이 묶여져서 은사운동을 하는 분들이 방언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단과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라는 용어입니다. Another language인데요. 이 사람들이 쓰던 용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하는데 외국 사람에게는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완전히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말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국한돼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각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할 때는 그 목적에 부합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러한 사실은 잘 훈련된 신앙적인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성과 영성과 감성의 균형 잡힌 것이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크리스천 리더의 모습이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관계 오셔서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좀 비슷한 수준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에 쓰임 받든지 좋은 영향력을 여러분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